여러분, 요사이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염려가 많을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사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수학 시스템의 그 과제란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번 OT에 관한 이 동영상을 보고 그 피드백을 좀 남겨달라는 과제를 냈는데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계속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조금 워밍업으로 두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살펴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사실 요사이 좀 지루하기도 할 텐데 이 책을 사서 보면 참 좋은데 그죠? 고전도 하나 소개할 겸 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먼저 말씀을 하나 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예,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는 것을 잘 설명한 이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설교가 나오는데 특별히 6장 1절에서 4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6장 2절 말씀입니다. 줄 끊어온 부분이죠.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제 그 형성되면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문제와 더불어서 교회의 구조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참 낙담해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메시아시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주님인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참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여기서 큰 교회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과부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소위 본토 유대인들이죠. 본토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이제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우대를 받게 되고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 그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불평을 터뜨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서 결정한 말이 오늘 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전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들이 교회의 그 우선성을 잘 밝혀준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여력이 되는 대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오늘날 우리가 뭐 또 제 자신이 과연 이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 참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는 그저 뭐 간증하고 아니면 사회 봉사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가 사실은 2차적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순서가 명확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나름대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시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시해야 되겠다. 설교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설교가 과연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뭐 여기서 내 의견만을 전하기보다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그의 진단과 처방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뭐 이 설교학의 고전이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목사님께서 이 저술을 하신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 설교의 중요성, 이 설교의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책이죠. 이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인데, 이 책은 이 1970년 혹은 뭐 71년에 나온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된 이 Preaching and Preachers 이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네 가지만 잠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참 너무 지난 세기 최고의 설교가면서 최고의 이 복음주의 신학의 어떤 기수였다. 그것을 잘 방어하고
이 변호한 그런 양반으로 알려져 있죠. 이 로이드 존스는 무엇보다도 이 청교도 전통,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마 설교를 가장 중시한 전통, 그 흐름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정말 이 설교에 죽고 사는 그런 이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현대의 조금 보수적인 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이 복음주의 설교의 그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뭐 주위의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고, 그분들 께서는 이 로이드 존스야말로 이 강해 설교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해 설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본문을 중시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풀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교로 그 딜리버리를 하느냐 하는 이 강의 설교인데, 이 모범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분은 사실은 20대에는 그 의사였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 현대 인간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여기에 이제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처방을 내리고 해답을 주는 아주 그 훌륭한 이 설교의 형식을 보여준다라는 또 특징이 있죠. 네 번째로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설교학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다른 설교학에서는 주로 이제 설교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훌륭한 것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자의 인격, 그 설교자의 퍼스널리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 알고서 이 설교를 설교자의 삶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장래 설교자로서, 신학생으로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설교 준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강의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이 설교와 설교자의 내용을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략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가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들, 그 다음에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또 형식은 어떠냐, 이것을 짧게, 이거는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설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설교자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루의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가운데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 로이드 존스 박사는 뭐 신학 박사가 아니라 사실은 의학 박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통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더 익숙하게 로이드 존스 박사님,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세기에 최고의 그 설교가다 이렇게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1899년에 탄생을 해서 1891년에 사망을 한 분이죠. 그 삶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로이드 존스가 20대에는 의사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의사도 아주 그 왕립 이 병원의 의사였을 정도로 그 뛰어난 의사였죠. 그러다가 27세인가 이제 본인의 사명은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목회자다 이것을 깨닫고 의사직을 관두고 한 10년 이상 자기 고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35년간을 그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국에서는 이제 국교회, 영국의 국교회가 곧 성공회죠. 이 성공회 교회만이 church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고 나머지 교회들 혹은 뭐 비국교도 교회라 그러죠. 이 비국교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영국에 있어서 비국교도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가 바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인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아마 수천 명이 다녔다 그러죠.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한 35년간 1968년까지 목회를 하고 이제 거의 이 70세가 되던 해였죠. 그리고 이제 68년에 마치고 69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여기 이 보수주의 신학교의 뭐 대표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본다면은 합동측, 고신측 교회가 어떤 그 중시하는 신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1969년에 한 학기 동안 그 강의하고 설교한 내용을 모아서 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이 Preaching and the Preachers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이 설교대죠. 그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구조적으로도 구현하고 있는 이 세계의 대표적인 영국의 대표적인 어떤 이 개신교 교회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설교의 그 최우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역판에서는 설교라야만 한다. 설교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우선적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교가 최우선적이어야 되지만은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 살펴볼 때 오늘날 이 설교가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그 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설교의 그 현황에 대한 그 반석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 일단은 교회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시간에 교회 내적인 이 세 가지 이유를 중시하겠습니다만, 먼저 외적인 이유를 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 서구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연설한다라고 하는 것, 웅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 서양 문명의 그 발상지였던 그리스와 로마죠. 아직 그 원형 극장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원형 극장은 사실은 뭐 물론 뭐 거기서 연극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연설을 하고 웅변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서양 문명에 있어서는 이 연설과 웅변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수사학이 이미 일찍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수사학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리고 이런 이 문화가 이어져서 이제 중세의 그 스콜라주의에서 논술문 쓰기로 나타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서양에 그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서양에서는 웅변, 이 연설이 중요했는데, 이것이 현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약화되어 온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설교와 설교자 1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그런 흐름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탠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1920년대, 30년대 영국의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연설가 처칠 수상이었죠. 처칠은 정말 그 수사학도 물론 좋았지만 그 정치의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대중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양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그 처치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 스탠리 볼드윈인데, 볼드윈은 불행하게도 이 웅변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 이 볼드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연설, 웅변이라고 하는 것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그 연설을 잘 못하는 걸 커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나아가서 말 잘하는 것은 오히려 겉만 번드르르 하고 오히려 속임수가 많고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의 그 훌륭한 기능까지도 깎아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볼드윈 수상 이후로 오히려 연설을 잘하면은 저 사람 속은 없는데 겉만 저렇게 번드르리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을 하게끔 되는 안타까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서도 사실입니다. 이 연설과 웅변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 흔치 않은 그런 중요한 기술이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것인데, 이제 그 연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연설을 그 평가절하함으로 해서 연설 자체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이 설교도 연설과 같은 장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평가절하되었다는 이런 이 지적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교회 외적인 이유고, 이제 교회 내적인 이유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뭐 가장 그 중요한 이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에 그 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사실은 이 영향이 너무나 강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1960년대 이전 이미 영국에서는 이 1960년대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1980년대 내가 대학 생활을 하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참 중요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의 권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가 많이 그 평가되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정말 이 살아 있었고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현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약화되면서 모든 진리가 각각 어떤 그 가치가 있다. 이 소위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것이 강하게 됨으로 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던 성경이 약화된 현실이 있다. 이것을 먼저 반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소위 그 강단꾼이다, 뭐 혹은 또 설교꾼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제 뭐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유명한 부흥사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익숙한 설교 한두 개를 외워가지고 그것을 기교를 부리고 거기에 또 뭐 유머 예화를 넣고 해서 뭐 쇼맨십 하듯이로 개그 하듯이로 설교를 해서 청중을 휘어잡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강단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개그, 쇼맨십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그저 엔터테인을 하고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해서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와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리스도는 드러내지 않고 얄팍한 쇼맨십 개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설교자,
이 강당꾼들이 설교를 흐리게 했다라고 하는 이 반성, 정말 이 뼈아픈 반성입니다만은 로이드 존스 박사님께서 잘 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현대에 있어서 설교가 이 평가절하받게 해준 것으로서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세기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책을 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 출판하고 인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9세기까지는 누구나 책을 낼 수 없었지만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책을 출판하게 되고 또 잘 쓴 책은 히트를 치니까 굉장한 돈벌이가 된 거죠. 이에 비록 목사가 아니더라도 설교 형식을 본따서 나름대로 문학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넣어서 이 설교, 비슷한 설교집을 출판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설교의 문학적인 표현을 중시하고 설교가 오히려 이제 강연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 설교집을 출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그 많이 들어본 C.S. 루이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류에 속하는 양반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도 그렇게 문학적으로 수필적으로 그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포하고 메시지를 중시하고 성경을 파고 이런 설교는 오히려 격시하게 되는 이런 참 그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현대에 들어서 평가절하된 이 설교가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뭡니까?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아까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강의 형식으로 전하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강연, 이 청중들의 어떤 길을 즐겁게 하고 어떤 조금 웃음을 주고 이런 강연 스타일이 이 중시가 되고 결국 설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이 있는데 이 선포하는 형식을 오히려 영성이 결여된 탐욕스러운 것으로 이 오해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약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없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동문, 낭송, 그리고 성가 합창 이건 과거 이 청교도 전통의 설교에서는 없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이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설교에 있어서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뭐 설교 중에 비디오를 보여주고 또 찬양이 중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설교 시간, 기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 우리가 설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로이드 존스 박사님만 하더라도 보통 설교가 50분 아니면 뭐 대략 그 1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20분에서 25분, 거의 한 반 정도가 줄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간증이 중시되는 이런 또 안타까운 사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전혀 없던 유형의 요소입니다. 이 간증이 중요하게 되고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유명 인사들, 그죠? 뭐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들이나 뭐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아니면은 정치인들, 아니면은 뭐 장군들, 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중시가 됐는데, 이런 것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가 약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 뼈아픈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사이 뭐 계속 그렇습니다만 상담이 중시가 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 교회에서 상담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고, 심지어 설교마저도 상담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또 설교가 약화된 것은 설교가 너무 흔해졌다는 거죠. 설교가 녹음 테이프, 인터넷, 또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흔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의 가치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되면 어디든 물이죠. 그러나 그 물은 탁한 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 물이 내가 사용하는 우물물에까지 침범하게 되면 내가 마시는 우물물이 같이 탁하게 되고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은 많은데 오히려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어지는, 설교는 많은데 정말 내게 필요한 설교, 정말 어떤 들어야 되는 설교,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참 풍요한 가운데 빈곤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오늘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그러면 간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설교를 알고 제대로 된 설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사명 의식이죠. 단순히 내가 목회자가 된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내가 정말 이 청교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가 또 배우고자 하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물론 뭐 아프리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한국이라고 봅니다. 바로 대학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적어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전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기독교 학과, 우리 또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